대한성공회 선교 13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9월 29일이 성 미가엘과 모든 천사들의 축일입니다마는 1890년 존 코프 주교님과 그 일행이 이날 제물포에 상륙해서 선교를 시작한 것을 기념하여 대한성공회와 그리고 인천 지역에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인천 내동교회 선교 1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날을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 감사 성찬례를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진실로 죄를 뉘우치고 이웃과 화목하길 원하며 믿는 마음으로 이 성사에 참여하면 우리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느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시고 이 땅에 대한성공회를 세우심을 감사하나이다. 구하오니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기억하시고 성령의 은총을 내리시어 모든 성직자와 신자들이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 살게 하시고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1독서는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밤을 지내게 되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간 뒤였다. 그는 그곳에서 돌을 하나 주어 베개 삼고 그 자리에 누워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는 꿈에 땅에서 하늘에 닿는 층계가 있고
그 층계를 하느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야훼께서 그 옆에 나타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야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느님이다. 나는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네 후손은 땅의 티끌만큼 불어나서 동서남북으로 널리 퍼질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종족이 너와 내 후손의 덕을 입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다가 기어이 이리로 다시 데려오리라.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줄 때까지 나는 네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참말 야훼께서 여기 계셨는데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외쳤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여기가 바로 하느님의 집이요 하늘 문이로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독서는 베드로가 보낸 첫째 편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갓난아이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자라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주님께로 가까이 오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서는 선택을 받은 귀한 돌입니다. 여러분도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쓸 산돌이 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사제가 되어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민족이고 왕의 사제들이며 거룩한 결례이고 하느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두운 데서 여러분을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느님의 놀라운 능력을 널리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느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분의 자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대와 함께하소서.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11 제자는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갈릴레아에 있는 산으로 갔다. 그들은 거기에서 예수를 뵙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9월 29일은 성미가엘 축일 그리고 대한성공의 선교 130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대한성공회 그리고 인천내동교회 선교 13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 감사 성찬례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오늘은 뜻깊은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9월 26일은 한인 순교자의 날입니다. 6.25 전쟁 때 납북되거나 처형된 대한성공회의 성직자와 수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당시 신학원장이었던 영국인 선교사 알버트 리 이도암 신부님과 또 관할사제 조용호 디모데 신부가 피납되어서 순교하였습니다. 이분들은 피난 갈 것을 여러 차례 여러 사람들이 권유를 했지만 교회를 지켜야 된다 하고 끝까지 남아있다가 피납되어 순교하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분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이 순교자들의 불붙는 그 신앙을 간직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30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신앙의 빛을 밝혔던 성직자와 수도자 그리고 신자들을 기억하고 존경의 마음을 모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30이라는 숫자는 큰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가면 저절로 쌓이는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하느님의 역사가 있고 또 신앙의 빛이 있고 하느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그 역사의 맨 끝머리를 있는 것이고 또 역사의 뿌리와 줄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느님의 구원의 사건을 끊임없이 기억해왔고 그 기억을 예배 의식으로 전승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과거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실현되는 역사입니다. 역사는 과거로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 생환되는 것이며 미래를 전망하는 준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현주소를 알게 되고 또 어떻게 미래에 대한 전망을 세워나갈 것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천 내동교회 마당에는 두 분의 흉상이 있습니다. 한 분은 대한성공의 초대 주교이신 고요한 주교님이고 다른 한 분은 평신도이면서 의사인 랜디스 박사입니다. 이 두 분의 신앙과 헌신이 우리 내동교회와
대한성공회의 초석이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고요한 주교님은 한국에 들어오기 1년 전에 1889년 11월에 한국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주교로 서품되었습니다. 이분은 해군 군종으로서 몇 년만 더 근무하면 좋은 연금을 가지고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캔터베리 대주교의 부름을 하느님의 부름으로 알고서 한국 선교의 길을 나섰습니다. 고요한 주교는 같이 일할 동역자와 선교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1년 동안 동분서주했습니다. 이역만리 낯선 곳에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약하고 또 세계 열강에 각축전이 벌어지는 공경에 처한 나라였고 또 백성들은 가난했습니다. 간신히 모은 부족한 자금과 그 인원으로 시작하는 한국 선교는 험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요한 주교는 한국 선교의 지향을 하느님에게는 먼 곳이 없다라는 표어로 나타냈습니다. 선교사들은 물질적인 가난을 각오하고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오로지 하느님의 나라의 확장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심정을 고요한 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치 나룻배 한 척으로 전쟁에 나가는 기분이었다. 해군 군종이었던 고요한 주교는 20여 년 동안 군함을 타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룻배 한 척으로 전쟁에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힘든 일인가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에 뛰어들었다는 것 자체로 자기 희생과 그 열정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랜디스 박사는 25살 나이에 선교 동역자를 구하러 미국에 온 고요한 주교를 따라서 제물포에 들어왔습니다. 랜디스 박사는 매우 유능한 의사이면서 매우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당 자리에 병원을 차렸는데 지역 주민들로부터 깊은 신망과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심성의껏 진료했고 그 대가로 엽전을 받았는데 이게 너무 무겁고 불편해서 환자들은 계란이나 과일 같은 물품으로 진료비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랜디스 박사는 사람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고요한 주교가 영국 선교부에 보낸 편지에서는 랜디스 박사의 일상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른 날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그가 한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들이 아침 7시부터 오기 시작해서 오전 11시 30분까지 35명의 외래 환자를 진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입원 환자들을 돌보고 점심 식사 후에 바로 더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였는데 그 중에는 인천에 있는 중요한 관리들도 있습니다.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영어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그 후에 한 사람의 응급 환자를 치료하고 8시 30분에야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상상해보면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끊임없이 환자들을 진료하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한 사람의 환자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정성껏 진료하는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출세와 부귀와 영광을 위해서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헌신적으로 진료하는 그 마음 안에는 깊은 신앙심과 뜨거운 애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정성과 사랑으로 랜디스 박사는 한국 사람들과 소통했습니다. 이분은 아주 빠른 속도로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1891년 1년 되었죠.
의사들의 수호 성인인 성루가 축일에 이 병원 개관식을 했고 또 병원 이름도 성루가병원으로 명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랜디스 박사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성루가병원이라고 하는 이름은 한국인에게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선행으로 즐거운 병원이라는 뜻으로 낙선시 의원이라는 그 간판을 달았다고 합니다. 랜디스 박사가 한국에 입국한 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병원 이름을 이렇게 멋지게 정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 그분이 언어 능력이 탁월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소통과 공감 능력의 경의를 표합니다. 이 이름이 내포하고 있는 신앙적 의미는 깊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랜디스 박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기와 관계없는 먼 이국 사람들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어떤 이익을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인간을 존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충실했습니다. 그 사랑은 가난하고 고단한 백성들에게 베풀어지는 기쁨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문화재로 인정된 성당 건물들이 빛나는 유산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랑하는 수준을 넘어서 신앙 정신의 유산을 찾아서 계승 발전해야 합니다. 저 마당에 있는 고요한 주교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을 건넬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안주하지 마세요. 하느님은 안이 계신 곳이 없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지금 저 랜디스 박사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건넬까요? 서로 사랑하세요. 무슨 보답을 계산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세요. 상처 주지 말고 상처를 치유하세요.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읽은 제1독서로 읽은 창세기에서 야곱은 형 에사오에게 쫓겨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정말 고단하고 외롭고 두려운 밤입니다. 꿈에 땅에서 하늘에까지 닿는 층계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내 후손은 땅의 티끌만큼 불어나서 동서남북으로 널리 퍼질 것이다. 그리고서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말합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여기가 바로 하느님의 집이요 하늘 문이로구나. 1891년 설립된 인천 내동교회는 대한성공회 최초의 성당입니다. 비록 6.25 전쟁 때 파괴되어서 1956년에 다시 지금의 성당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선교사들의 꿈이 서린 곳이고 이곳으로부터 대한성공회는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 외친 것처럼 이 교회는 매우 엄중한 역사를 간직한 교회입니다. 13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의지하고 위로와 희망을 얻었습니다. 130년 동안 여러 신자들이 슬플 때 위로받고 고통받을 때 하느님의 치유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늘의 빛을 보았고 기쁠 때 하느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집이요 하늘 문으로 여겼습니다.
세상에서 보기에 대한성공회는 거대 교단들에 비교하면 작고 미약한 교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작지만 빛나는 신앙적 유산이 있습니다. 고요한 주교와 랜디스 박사의 희생과 선행은 우리 성공회 교단을 넘어서 모든 크리스천의 귀감이고 교회 밖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하는 인간 존중과 사랑의 가치를 실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문화재 건물뿐 아니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신앙적 유산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적 유산을 깊이 새기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130년 전에 당신의 일꾼들을 보내어 대한성공의 선교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뜻이 있으셔서 세우신 이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진리와 사랑의 등대가 되도록 일으켜 세워주소서. 130년 동안 수많은 신자들과 성직자들이 이 교회를 섬기고 지켰나이다. 그분들을 당신 나라에서 쉬게 하시며 빛나는 신앙 유산을 길이길이 보존하게 하소서. 초기의 선교사들이 보여준 불굴의 신앙과 헌신과 사랑의 실천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희망과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한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위해 노력하며 화목한 공동체를 이룹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서재와 함께 하소서. 서로 주님의 평화를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은 찬양받으소서. 주님의 은혜로 만물은 새로워지고 그 사랑으로 하늘이 열리며 그 자비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선택된 결의 왕같은 사제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어 하느님의 영광과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할 의무를 주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사랑이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심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오니 이 빵과 포도주 위에 성령을 내리시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이루신 새 언약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잡히시는 날 밤에 빵을 들어 각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주님 앞에 드리며 십자가 위에 단 한 번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영광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죽음은 사라졌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주 예수여 영광 속에 다시 오소서. 모든 생명의 주님 구하오니 하느님의 나라가 오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서로 협력하여 이 세상에서 정의와 자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주님의 백성을 은혜로이 돌아보시고
하느님의 사랑의 품으로 모아주시어 모든 성인들 특별히 성 미카엘과 함께 하늘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한 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려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은 성체의 성사로서 우리로 하여금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나이다. 비오니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돌아보시어 세상의 모든 위험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며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이 땅을 복음의 터전으로 삼으시고 대한성공회를 불러 선교의 일꾼이 되게 하시는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